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의 출애굽기의 간격은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400년 동안 이제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이제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예, 총리가 돼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잘 애굽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2아들은 다 죽고 또 그의 자녀들도 죽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면 꽤 됐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잘 낳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들 간에 이제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이.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들이 내 나라를 삼키려고 하진 않을지,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참 비참하게 시작합니다.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2세 미만의 남아를. 하나님의 두려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악랄한지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만 않으면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익을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가끔 저는 듣습니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죄인이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크고 작은 거짓말이라든지 속임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 우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또 그런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 말들,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참 연약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또 반성하고 또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브레이크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소망하는 자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작년보다는 더 정직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에 가면 이제 아므람하고 요게벳이라는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 또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숨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우지요. 그가 바로 아기 모세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세상 말로는 우연히, 하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스토리는 그냥 하나의 무슨 영화 장면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그곳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지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40년 후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도망자가 바로
모세가 이제 40살 때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유목민으로서 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합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수많은 자연을 봤겠죠. 수많은 별을 봤겠죠. 수많은 나무를 보고 수많은 초목을 보고 수많은 양들을 봤겠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뭔지 묵상하며 또 체념하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곳 내가 유대인들을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애굽 왕자였을 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줘야지 왜 나에게 이렇게 광야 생활로 치닫는가?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묵상과 생각 속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보초를 서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초 쓰면서 고참은 자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달을 보면서 내가 다시 신학으로 복학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는 게 맞는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20살 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죠. 2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정말 하늘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길을 갔을 때,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 또 계속 복학을 해서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섰을 때 이 2가지 길을 계속 2년 반 동안에 저울질을 했습니다. 그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모세도 똑같은 거죠. 모세도 40년이에요. 2년 반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하면서 결국에는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등장이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개인 모세에게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개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잘 모르지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를 잘 모르죠.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 혼자 가서 너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라. 뭐 총도 없고 뭐 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 하나 줘놓고 하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합니까? 아니야. 능력은 나에게 있어. 너는 나의 도구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는 너를 초청했고 참여시켰고 함께 그 역사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오라고 하는데 어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빼오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김영선 장로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 김영선 장로님을 몇 번 만나봤던 사람들, 또 경험했던 사람들, 예, 김영선 장로님 뭐 이렇게 안경을 쓰셨고 또 호산나 교회 장로님이시고 부지런하시고 옛날에 삼성에서 근무하시고 그분 있잖아요.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이철민 목사, 그러면 이철민 목사 뭐 잘생기시고 뭐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특징이 없습니다. 왜? 특징을 지어주는 순간 제한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사람들은 우상화시킵니다. 우와? 하나님이 머리가 곱슬이야?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다 볶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이 커? 그러면 다 쌍꺼풀 수술하면서 눈을 키울 겁니다. 하나님은 특징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이 나를 특징 지우지 마라.
내가 부름 앞에 너희는 순종할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능력은, 힘은 하나님께 있고 모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도구로서 사용받는 자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교회를 이루는 그 역사에 우리를 초청했을 뿐이고 우리를 참여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우리와 함께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오늘도 쓰임을 받고 나아가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구로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나를 믿고 따르라. 너의 가지고 있는 소명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나누며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소명 앞에, 사명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잔치에 참여시키고 그 영광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